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저의 공식적인 인사를 영상을 통해서가 아닌 실시간으로 온라인 줌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대면으로 식구님들께 직접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17일부로 동대문교회 부교회장으로 발령받은 김성인이라고 합니다. 식구님들께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종출 교회장님과 정전승 사모님의 5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동안 제가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목회에 대한 뜻을 품고 2013년 성문대학교 통일신학과에 입학하여 2017년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생 시절 학사장교를 준비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졸업한 후에는 군대를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여 동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우분들을 돌보고 근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목회 준비를 하고 싶어서 2년 중 1년 반 동안 서울 남부교구 그리고 흑석 동작교회에 가서 교구 교사와 교회 학생부장을 하다가 2019년 2월 달에 첫 목회공직으로서 오지구 울산교구 사무장 겸 전도사 그리고 순전단 41기로 중간에 갔다 와서 전도사를 거쳐서 부교회장 겸 성화교육부장 그리고 청년학생부장의 직책으로 발령을 받고 2년 1개월 동안 심우하다가 이번 연도 2월 17일부로 동대문교회 부교회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발령은 17일자로 났지만 제 다음으로 온 후임자가 미리 작년에 12월 달에 울산 교구장님께서 내정해 주신 분인데 그분께서 한국에 온 지 3, 4년밖에 안 되신 울산교회 소속 일반 식구님이셨고 일본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구 발령으로 첫 공직을 시작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또 겹쳐 있었고 또 계속 인수인계로 인하여 그때 이제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3월 2일에서야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울산교구에 발령받고 심우하던 때에 그때 이제 교구장님으로 계셨던 이상재 전 교구장님께서 정말 이제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과분하게 좋게 봐주셔서 자신의 따님을 이제 대상으로서 저희 부모님과 또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7개월여 동안의 교육을 거치고 2020년 2월 7일에 있었던 2020 천진 천부모 효정 천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제가 모시던 교구장님께서 이제 갑자기 장인어른이 되시게 되었는데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 관계가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교구장과 사무장 관계였는데 한순간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구장님한테 아버님, 어머님,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불러드리기도 애매하고 또 너무 그동안 이제 교구장님 모시던 것처럼 뭔가 딱딱하게 대하는 것도 또 뭔가 애매하고 또 너무 그동안 그래서 이제 교구장님과 사모님도 여러 가지 저를 대하실 때 조금 애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로가 난처했었던 공직 생활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구장님께서는 교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 구분을 더 확실히 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사실은 마음 한편으로 교구장님께서 빨리 발령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참자 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이제 산은 없애고 이제 공적으로
교구장님과 사무장 관계로서 제가 교구장님을 이제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제 기도를 하늘부모님께서 들어주셨나, 갑자기 작년 11월 달에 이상재 교구장님께서 사직으로 발령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 이렇게 저희가 분리되어서 참 하늘 앞에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저를 조용히 항상 걱정해 주시고 챙겨 주셨던,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던 교구장님이셨습니다. 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사무장으로 발령받고 또 근무하던 때에 이상하게 이제 교구장님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계속 저를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시면서 뭔가 관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선과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보시지? 이상하다,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힐끔힐끔 쳐다보시고 또 관찰하셨던 것이, 알고 보니 저를 이제 보시면서 자신의 딸을 줄 수 있는 남자인가, 또 사윗감으로 아마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정말 이제 부족한 저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또 아끼는 딸을 저에게 보내주셨던 이상재 교구장님, 아니 이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축복을 준비하면서 그 이제 대상을 생각했을 때, 또 프로필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내 중심이나 내 기준으로서가 아닌 이제 상대를 고르고 했더라면 이제 저희 이제 김용철 교회장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안 맺어 주셨다. 그래서 오직 제가 이제 부모한테 맡겼기 때문에 맺어졌다고 하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 부모 되시는 김용철 목사님, 또 정준승 사모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상의 이제 이름은 이제 이가은이라는 이름이고요. 그 부모님 3만 가정이시고, 또 이제 24살이고,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이제 일본 나라국립 여자대학교에 유학을 가서 이제 이번 연도 3월 말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4월달 중으로 아마 이제 동대문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다시 저희 부부가 제대로 식구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식구님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 동대문 교회 발령 얘기를 듣고 많은 걱정과 만서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희 부모님이시고, 또 가정연합 역사상 또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례가 있어도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교회 안에서 목회했던 전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교회라는 그 한 곳에서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목회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세계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늘보님 성회시대에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 센세이션이라고 생각되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오히려 이제 함께 목회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또 오히려 식구님들에게 또 교회에게 폐를 끼치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어떤 이런 걱정과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남부에 가서 제가 교사를 한 것도 아버지의 그늘 아래가 아닌 제 나름대로의 목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울산에 모시던 교구장님이 갑자기 장인어른이 되고, 또 새롭게 발령받은 곳이 이 아버지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늘이 보내주시고 선택해 주신 또 발령지를 온전히 받아들인 데에는 좀 4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 먼저 현재 울산 교구장님이시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김순환 교구장님이신데,
현재 지금 섭리가 엄청 바쁜 가운데 능숙한 사무장을 보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구장님 앞에 또 교구 앞에 이제 많은 타격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구장님께서 큰 결정을 해주셨고, 교구장님께서는 2세대 공직자는 모두 빨리 목회자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그 목회 철학을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속 목회를 빨리 나가야 된다, 사무장으로 뭐 오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큰 작용이 되었었고요. 둘째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인생과 또 목회자로서 또 그리고 뜻길에 대해 이제 걸어 나오시는 것에 대해 이제 큰 존경을 했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선택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부모님이셨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로망해왔던 일이, 언젠간 나도 목회를 하게 되면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 밑에서 함께 같이 목회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로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로망이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크게 다치셔서 발목을 짚고 다니시고 활동에 여러 제한이 있는 지금 이 시기와 정년퇴임이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상황과 이해관계가 일지구장님과 또 서울북부 교구장님, 또 오지구 박영배 회장님, 또 울산교구 김순환 교구장님 사이에서 그런 이해관계가 잘 이제 성립되어져서 제가 이제 동대문교회 발령받게 된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의 힘든 시기와 마지막 정년퇴임 하시기 전 아들로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언제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효를 다하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가 효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2년 동안의 이제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또 서울남부 교사를 하면서 동대문교회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사실 그걸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동대문 식구님들과 또 이제 2세 또 3세 저희 동생들을 이제 사실 인사도 하고 만났었는데, 사실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 참 마음에 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만회하라는 하늘부모님의 뜻으로 생각되어지면서, 저는 이 4가지 이유로 또 명품교회, 동대문교회에 이제 하늘이 보내주신 것에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그리고 동대문 식구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년간의 울산에서 근무하였던 여러 경험을 토대로 동대문교회 발전과 특히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열심히 투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늘부모님의 혈통의 자녀인 아담과 해와, 또 자신의 실체 대상이 되는 아담과 해와, 그 창조 목적에서는 그 부부 속에 하늘부모님께서 영원히 안착하여서 하나님이 부모님이 되고 또 하나님만의 가정이 되어서 가정을 만들어서 실체적으로 그 가정에 안착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현재 원지 없는 하늘의 혈통인 저희 2세, 3세들, 또 동대문교회 미래 세대들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2세, 3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세, 3세들이 성장기간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계명을 지키고 또 3대 축복을 지켜서 정말 이제 하늘부모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해야 할진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 2세대들은, 3세대들은, 미래세대들은 많이 암울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봐오면서 또 교사를 해오면서 또 울산에서 2년 동안 이제 청년학생, 성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같이 지내오면서 많은 상담을 해오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아픔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역시 가정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사회에서의 아픔들이 있고 또 2세로서의 어떤 정체성, 신앙의 방황, 그런 것들이 아픔이 많은 2세, 3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지금도 이제 코로나 영향도 크지만 1지구도 그렇고 2지구도 5지구도 전국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거나 온라인 수련을 했을 때 2세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참석하는 2세들은 70명, 150명, 5지구에서 70명, 2지구에서 100명, 이런 엄청난 이제 암울한 현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아직도 지금 소외되는 2세대들이 많고 아직도 자신이 2세라는 또 하늘보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2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2세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주고 또 조금이라도 부모로서 또 공직자로서 형, 오빠로서 대해줬을 때 그 애들은 정말 참사랑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2세들은 부모님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한테 말을 하기 참 힘듭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혼날까봐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또 특히 같은 2세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얘기했다가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오히려 심판을 받고 또 세상에서는 공감대가 다르고 그 2세 3세들은 어떻게 보면 혼자 외로운 상황 속에서 이 성장기간 속에서 아무도 도움 없이 사랑 없이 커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애들을 조금이라도 그 얘기를 들어주고 모든 얘기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직자, 아벨, 형제자매 그런 목회자가 있을 때 애들은 참 그 종적인 연결이 되고 횡적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막 4시간, 5시간 막 상담을 하는데 자신이 그동안 가정의 아픔, 또 그동안 잘못했던 거 그것을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공직자한테 꺼내는 거죠. 그것 자체가 좀 참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담 해와도 성장기간이 있을 때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늘보님께 보고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사탄과 이제 행운 관계를 맺고 뛰쳐나갔던 그런 아담 해와인데 저 2세대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해 준다면 복이 될 수 있는 또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세 3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 울산에서의 경험과 또 그런 현실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동대문교회에서 한 명 한 명 정말 그들에게 어떤 원리 원칙의 어떤 따지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그 학생을 또 그 어떤 형제자매를 또 동생들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또 형과 같은 오빠와 같은 그런 2세 부장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그렇게 애들에게 다가가고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대문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또 귀하게 저희 서울북부 효정 기동단들이 기동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6명, 7명들이 이러한 어떤 현실들과 또 그 동생들의 아픔을 보고 자기들이 의기투합해서 동대문교회 2세들을 어떻게든 내가 동생들을 챙겨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이제 열심히 투입하는 그런 기동단들이 있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어제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일정이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적인 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산에서 살고 경기도에서 사는 그런 기동단들이 이 동대문교회 이 2세들을 위해 투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어질 때 참 이것은 기회이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이제 기동단과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저희 동대문교회 청년 또 성화들을 많이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힘닿는 대로 또 교회장님과 사모님 또 그리고 식구님들을 하늘부모님으로 모시고 또 부모로 모시고 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효를 다할 수 있는 또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2세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저는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구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쓴소리도 마다하지 마시고 또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구님 선배님들의 신앙과 신정을 본받아 또 효정을 상속받는 그런 2세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미흡한 취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 또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주인이 돌아오자 아내가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노하여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주. 예, 시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식구님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내내 구청 직원이 와서 적발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모처럼 이렇게 식구님들을 모시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거의 1년 동안 참으로 고통스럽고 답답한 세월을 참아오셨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래도 우리가 남들보다는 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억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상하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끼십니까? 네. 물론 마스크를 쓰라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참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선지인 참 부모님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주시면 고맙습니다. 동대문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대면 예배와 더불어 줌 예배를 동시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지 못한 식구님들은 집에서 우리와 똑같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대문 교회 부교회장으로 취임하는 김성인 부목사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환영한다는 말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어느 때보다 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동대문 식구님들을 모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또 하늘 부모님이 원하고 계시는 그 많은 섭리적 내용들을 저희는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다는 새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걱정이 되고 또 미래에 어떻게 이 부자 목회가 전 세계 앞에 참부모님 앞에 모델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한편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또 한편은 대단히 두렵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대문 훌륭한 식구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또 협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로 취임하는 김성인 부교회장님에게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요셉이를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요셉이.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는 형통한 요셉입니다. 무슨 요셉이라고요? 인생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택했고 이 본문을 중심하고 형통한 요셉은 어떻게 신앙을 했는가 이것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 부목사님, 우리 식구님들 또 저도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2021년 새해가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새롭게 새해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새해를 맞이한 식구님들께서 요셉처럼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서 이 찰레아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찰레아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찰레아으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번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는 이 찰레아으를 번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공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대문 교회가 저는 큰 축복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 교회 역사상 5년 이상을 근무하신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식구님들 덕분에 몇 주년을 맞이했다고요?
네, 벌써 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제가 정년 퇴임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러면 8년 동안 근무하고 동대문을 떠나게 됩니다. 이건 동대문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8년을 출발하는 오늘, 참으로 이상하게 막내 아들 부목사와 더불어 새롭게 출범한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동대문 교회가 굉장히 앞으로 요새처럼 형통하는, 복을 많이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네.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셔야 됩니다. 네. 박수 치는 것도 잊어버려서 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66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그렇죠? 몇 권이요? 66권.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면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공부는 안 했지만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한다면 바로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 강론을 보면 똑같이 창세기에서 모든 근원을 캐서 밝히고 있습니다. 타락의 근원도 창세기를 통해서 밝히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복귀하시는데 그 복귀 섭리를 하는데도 창세기에 있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또 누구요?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여성처럼 생겼다. 누구처럼 생겼어요? 여성처럼 생겼다. 언제는 제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또 우리 부목사님을 가만히 보면 야곱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착 같은 야곱.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야곱. 저도 한번 일을 시작하면요, 끝을 봐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을 많이 상하죠. 어제 부교회장님과 더불어 이 줌회의, 줌으로 하는 거, 또 이거 프랑크드도 뒤로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하려면 뭐하라 하느냐고 저한테 야단을 쳐가지고 앞으로 끄집어 내리고 이 빔을 다 조작해서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새벽 6시에 끝났습니다. 몇 시에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식구님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또 이 빔이 고장이 나가지고 저렇게 또 전다 선을 이어서 다시 한 겁니다.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섭리가 흘러갈 수 없어요. 누군가는 잠을 안 자야 되고, 누군가는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저는 겪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74세의 나이로 이 야곱은 자녀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인류 역사에, 하나님 섭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야곱이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성공하게 됩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계속 연장되어 내려오다가 야곱이 승리했을 때는 가정적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미 사탄 세계는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최하 민족적 기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중심한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고역을 받아요? 430년입니다. 400년. 그 430년 동안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하나님. 아담 에바가 타락해서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 딸을 찾아 나왔던 우리 부모님. 그 하나님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그 혈통이 결국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후손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원리강론에 요셉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이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온 노정을 보면 꼭 누구 같으냐? 모세 같고, 꼭 누구 같으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들통나가지고 날라리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죽을까봐 어디로 도망갑니까? 윤성군 권사님. 네, 애삼촌이 계시는 어디로 가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애삼촌이 계시는 하란 땅에 가서 처음으로 눈에 딱 들어온 여자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는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과 결혼을 해달라고 해서 7년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7년 종살이를 하고 이제 라헬과 동침을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예산촌 나반이가, 야 이놈아,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방에서는 언니 먼저 동생이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언니 레아하고 결혼 먼저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7년 종노릇해서 원했던 라헬을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하늘 편이요, 라헬이 하늘 편이요? 동생 라헬이 하늘 편이죠. 그런데 레아는 1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1번째로 임신해서 낳은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부인은 이제 라헬은 두 번째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는 10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없는 홀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커야 되는 참으로 불운한 사나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야곱은 얼마나 이 요셉이가 기특하고 참 특별하고 얼마나 아버지 사랑이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는 또 아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잠만 자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그래 맞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볼 때 10명의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셉이를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 형제간에 살인을 벌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하다가 그냥 애굽 상인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갔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그때 군방 장관이었던 누구네 집, 그 장군들 집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삶도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운 많은 시련과 난관을 이 요셉이는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결국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30세에. 예수님은 30세에 메시아가 되죠. 자각하죠. 아버님은 16세에 메시아 자각을 하신 거예요. 이 요셉에게 가장 큰 시련이 뭐였겠어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보디발 부인에게 임재해서 그 요셉이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멋있어. 그래서 보디발이 장군이 출장 간 사이를 틈타서 그 요셉이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요셉이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절대 안 넘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셉이의 삶중의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는 형통한 요셉이가 됩니다. 형통한 요셉.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을 8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많은 형들에게 땀 흘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도 가고 억울한 누명도 쓰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 보면 요셉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 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상상도 못하는 권력과 부와 영화를 누리는 정말 하나님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축복받은 우리와 똑같은 신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축복가정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부모로부터 인정도 못 받아. 내가 축복받아 낳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불쌍합니다.
누구하고 재미있게 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한 사람. 무슨 사람? 네,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지금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뭘 따져요? 마지막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 자리에 가봐야 내가 지금 불쌍한 인간처럼 살았지만 이것이 어떤 가치로 나에게 돌아오냐를 보면, 내가 그래도 비참했지만 끝까지 뜻기를 따라온 것이 참 잘했구나. 결국 하나님 덕분에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는 때가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과 비하면 이건 완전히 옥금이야, 옥금, 순금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잘못했다고 아까 우리 부교회장님이 뭐 이세들 잘못한 거 얘기하지만 사실 세상에 비하면 그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처럼 멋지고 우리처럼 깨끗하고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가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됐어요? 늘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의인화하며 내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는 불행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할 신앙적 내용이에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자기를 유혹해서 말 안 들었다고 감옥에 처했을 때도 보디발 부인을 고발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가 없고 남을 미워할 수가 없고 남을 원수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취임하는 부교회장님이 그러한 요셉 같은 형통한 교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성인 부교회장님이 동대문에 옴으로써 동대문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이 부교회장을 모시고 사는 식구들이 요셉처럼 형통한 큰 축복을 받는 식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형통한 요셉처럼 2세 목회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식구님들이 어렵고 참 힘들다. 요셉이 걸어간 길을 되새기고 또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되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참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최소한 요셉처럼 형통한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섭리가 발전돼서 마지막 안착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요? 안착시대. 참으로 알고 보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고, 알고 보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 안착시대입니다. 그것도 하늘 부모님 성의 안에 온 인류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참 부모님이기 때문에 천주 대가족 사회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78세가 되시는 어머님, 제가 축성회 때 가보니까 집행이를 짚고 다니세요. 저와 같이. 저는 심정적으로 너무 아팠어요. 제가 압니다. 목발 짚고 다녀야 되는 그 사정을 저도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야 알았어요. 어머님은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데 저렇게 목발을 짚으시고 이제는 주름살이 많아지시고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시는 어머님의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천주 대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 남편의 꿈, 식구들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고 뛰어가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요 왕자, 왕녀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효정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도교회장님의 취임식을 통해서 깊이 느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가 형통한 두 번째는 정직했습니다. 절대 악에 관심이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아무리 재산이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어디 가든지 충성을 다하는, 정말 보기 드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형통할 수 있는 중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는 모든 복을 다 나누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자기 부모와 형제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걸 이 동생이 알 텐데 우리들을 가만히 두겠는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본문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는 오히려 그런 형제들을 걱정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면서 오히려 자기가 받은 복을 다 가족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요셉이를 모시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김종출이기 전에 참 부모님이 보내준 대신자입니다. 대역자고 대사자입니다. 목회자가 가면 참 부모님이 그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취임한 부교회장님을 통해서 또 2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동대문 교회에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모시고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동대문 교회에
당신이 사랑하는 2세 목회자 김성인 부목사님을 보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동대문교회가 축복을 받고 번창하고 우리 동대문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이 형통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착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모시고 사는, 그래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형통함을 입는 귀한 시대를 맞이했사오니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그것을 100% 이상 느끼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식구님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식구들을 피해가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자유롭고 행복한 가운데 뜻길을 줄기차게 있는 정성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많은 식구들을 위해 당신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건강함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 고민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삶으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또는 한 주간 동안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늘 부모님 앞에 봉헌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케 하시고 또 가정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축복중심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